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며칠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 또 소망을 가지고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전염병과 또 주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마음의 답답함도 가졌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평안은 세상의 모든 주변 여건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성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괜한 흐뭇함과 조금은 마음이 열려져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이전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스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거 좋았지, 그때 이런 거 그리웠지 하는 생각들 들기도 하죠. 저도 이번 성탄절 즈음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웠던 아름다운 추억들의 그림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 많이 만났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의 베푸심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맞이한 성탄절이기에 더욱더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성탄절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 삶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도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이 세상 어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오셨는데 그 모두 속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간들의 조직된 힘이나 어떤 정달의 경로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위로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실제고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의미, 과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인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그 축복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요즘 마음이 또 이러저러하게 또 애급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보다도 원활해서 아마 참여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도림, 메시아의 이 땅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빛이 비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와 같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과 동일어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우리를 위해서 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는 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사를 덧붙여서 이와 같이 확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할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이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생명의 기쁨, 삶의 은혜, 우리들에게 소망의 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원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그 다음은 뭐죠? 우리들에게 호흡하는 생명이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 모든 것들이 포함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부나 분야, 전 영역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힘든 건 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힘든 건 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사는 것의 어려움보다 더 큰 그를 이끌어갈 소망과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더 큰 힘이 될 때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공고와 두려움은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쥐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을 알고 지금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무엇이냐면 웃겨도 웃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슬퍼도 눈물이 안 나와요. 감동을 받아야 될 순간에 가슴이 무덤덤해요. 뭐죠? 가슴을 절제당한 거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의 심정을 절제당한 것입니다. 박제화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큰 박쥐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기대가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무엇인가 나 하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 것을 줄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의 문제 해결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들에게 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서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내가 커져서 나의 삶에 은혜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내 세계가 확장돼서 내 꿈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 속에서는 내가 변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에게 다가올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가슴이 벅차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메시아를 그리기만 해도 그 마음에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을 가슴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가올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벅차오르는 꿈을 억제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면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하면 더 큰 핍박이 온다 해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에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정말 끓어오르듯, 우리 가슴 속에 끓어오르듯 뜨거운 것은 결국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토해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삶의 고통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해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 임하면 우리 마음에 꿈이 생기고 우리 마음의 삶을 능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가왔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기대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하면 목말랐을 때 물 한 모금 먹는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분량의 기쁨입니다.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진정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지속성, 시간의 지속성 여부예요. 시간의 경과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꾸준히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분량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돕는다는데 1,000원을 더 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도움은 돼야 되잖아. 그리고 그 정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마음의 용기를 낼 만큼은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작은 것을 심어놓고 더 큰 것을 기대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적게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더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왜 나는 적은 것만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평행선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분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가슴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이 와서 그 걱정을, 근심을 다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병 같은 거 이렇게 씻을 때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이게 콸콸 차서 다 넘쳐서 속이 희석돼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기쁨이 다가오니까 내 가슴에 있었던 슬픔, 눈물, 고통 다 있는데 그것이 다 희석돼서 씻겨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 그리고 눈 오는 날, 맑은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재앙이죠. 날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온 세계가 사막이 돼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분량으로 다가오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가다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로뎀나무 밑을 찾는 엘리야처럼 우리 삶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때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속상하면 좀 울고 나면 돼요. 답답하면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깊은 시름이 있으면 깊은 사고의 성찰 숙성 가운데 우리들이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조하시고 그 생명의 구조가 우리 삶의 새로운 생각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동의 구조를 이루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까지, 생활까지 구조받는 이와 같은 역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 상처받고 쓰라리고 고통받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왜소함을 느끼게 되잖아. 너무 빨리 모든 게 변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내 마음에 왜소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배반당하고 상실당하고 실망당하는 이런 시대죠. 그러나 이것은 헤아려 새 것이 없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 치유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능가하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제도 제가 그 성대사님하고 통화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어려움 없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려움은 더 잘하면 되잖아. 어려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좋아, 이게 어려우면 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꽃으로 피워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의지의 결연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삶에 치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왜소화되고 우리가 소외되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서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이지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탄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 강보에 쌓여 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 시대 어떤 시대였죠? 이와 같은 임산부가 마구간에 있어야 될 이와 같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아마 임산부가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시대에 그렇게들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나 요셉이 특별히 가난하고 특별히 어렵고 특별히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마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대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고통스러운 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 소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든지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왕궁 화려한 곳.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와 같은 이들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받지 못해요. 억울한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겠어요?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억울함이 사라지고 그래,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살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분노로 말미암아 분기탱천해서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달려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부족했구나. 우리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돼야 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은 참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뀔 이유 별로 없어요. 늘 말씀드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 안 죽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정말
내게 있어서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곁에 오래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해. 그럼 내가 나를 고치면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잖아. 아니, 가능성을 더 높여야지. 가능성이 없는 일에 내 삶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낫다니까.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게 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죠? 어느 날 문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서 나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고 비로소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중요한 건 뭐죠? 목표에 전달하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문을 해도 어떻게 되죠? 학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 경로 메소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낮아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낮은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도 너희와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즉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 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무게를 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의 무게도 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생활 속에 곤고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주께서 내게 임하시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게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속에 주를 기대합시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이하에서 13절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 신비 속에 이 땅 위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발적 사건은 아닙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오랫동안 이와 같이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사람들이 선정되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던 고통의 시대에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시대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것이었고 우리 인생에게는 멀리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로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하스 왕의 학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선한 왕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망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긴 구원의 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것을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나 그 때문에 도로 기뻐하리로다. 고통받으나 도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짧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었지만 멀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드러내어서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대단히 인격자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형태를 지닌 부모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게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헤롯의 계교 속에서도 구조함을 받게 되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또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다시 가서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을 때 분노하면서 2살 이하의 모든 이와 같은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성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기승을 떨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섭리와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이 아무리 기승을 떨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패망과 죽음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이루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악의 계교, 어떤 악의 이와 같은 의도와 악의 모든 기승떨매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러한 기쁨 속에 동참하는 축복의 동참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온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온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면 목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군들이 주로 좋은 의미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나쁜 의미는 헤롯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좋은 의미의 이와 같은 사람들 각각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그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 목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참 밖에서 추운데 양들을 지키고 있었죠. 낭만적인 것 같지만 낭만이 아니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직책에 성실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열심히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급히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인가 그 삶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존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현재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노력도 성령 충만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애쓰고자 하는 마음부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건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며 무엇인가 정말 애쓰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
특별히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갔을 때 가서 우리에게 알르신 바 귀한 일을 보자.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소식 전하고 빨리 가서 경배하라고 할 때 빨리 가서 경배한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한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명하여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들이 헤롯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그들은 즉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이와 같은 올해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큰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게 있어서 큰 은혜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큰 은혜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아주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기관차가 정말 그 뒤에 있는 수십 량의 이와 같은 기차, 화물차나 아니면 객차를 움직여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눈이 막 열려요. 귀가 막 열린단 말이에요. 온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주어지면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에까지 그 말씀 한마디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그 말씀 받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단어 한 가지, 성경의 짧은 문장 한 가지가 우리 가슴에 박히는 순간 우리 인생 그걸로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가슴이 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책임과 음악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가슴의 그 뜨거움이 나를 능가하는 내 삶의 뜨거운 열정이 내 삶을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받은 말씀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그들은 지체할 여유를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안진명의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을 때 은가금 나에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네, 내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네, 미안하네, 마음만 받아주게 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가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다 뒤져서 찾은 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근데 그 순간 베드로 요한은요,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변혁의 시점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어떤 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걸 거역할 수 없어. 가슴이 뜨거워져. 내 삶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어. 여러분, 시인이 시를 토해낸다 그러잖아. 가슴에 시어가 있는데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가슴이 타 죽어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 시어를 토해내는 게 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준비하고 경건하게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칭했잖아요.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배려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가지 못하는 사람 어깨동무에서 같이 붙잡고 같이 가질 수 있는, 이게 품격 있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동방박사, 그들은 별을 본 후에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왕께 경배하기 위한 자기들의 정성을 준비했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린 죽을 때까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게 하소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인류애를 신천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꿈의 범위,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는 말로 표현되잖아. 빵과 함께 복음을 말뿐이 아니라 행위와 진실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의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다르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되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슴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게 되면 다음에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0년 성탄절,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올해 힘들게 사셨죠? 어렵게 사셨죠? 아직까지도 힘드시죠? 임대료도 못 내시고, 또 임대료 받아야 생활하시는데 그 임대료도 못 받으시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삶과 사회의 어려움들, 그것뿐입니까?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 1년 동안 안 만날 땐 서로 전화하고 편지하고 또 뭐 이렇게 뭐 SNS 보내 그래. 근데 2년을 못 만났어. 그 강도가 같아질까? 그러다 3년을 못 만났어. 그 강도가 같아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능가해야 된다면 무엇으로 능가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려우면 무엇으로 그것을 능가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이 뭐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 슬픔을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내 꿈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모든 마스터키,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